자, 로마서 7장, 8장, 로마서 중에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8장도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강주영 권사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셨지만 사실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동시에 어렵기도 하면서 신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따라서 하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예. 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또 8장 또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8장의 비밀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성 생활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 2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평생 암송하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미 알고 사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면서 먼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제를 보시면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셔서요. 성령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장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자, 8장 안에만 총 5번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얼핏 보기에는 다 같은 말로 여겨집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거나 아직 정립이 안 되신 분들도 적지 않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아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안에서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18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을 13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로마서 6장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다가 오늘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 화면만 띄워주세요. 1절, 2절, 11절, 34절 그리고 39절에 다 한결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의도적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이 호칭을 사용할까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먼저 드러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말에는 수학적 기호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꼬로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이후로부터는 따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먼저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는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 되심, 하나님이심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을 통하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가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따르사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이 툭 던지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올 수가 있어? 성육신할 수가 있어? 이거를 사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뭘 선물로 주시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어디에 임하시게 되나요?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고 이거를 믿게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가 내 속에 이 성령님이시고, 이거를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툭 던지는 말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이런 말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복음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열불을 태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도 5장까지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이걸 계속 증언하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런 이들 가운데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미혹해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때문에 초대교회가 40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꼭 영지주의 이단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 영지주의 이단이라 분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립이 안 돼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리우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은 아니다. 유대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결이 다르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이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문제를 언젠가는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뽑았는데요. 그때가 바로 따라서 니케아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이게 325년에 일이 일어납니다. 자, 325년 같으면 예수님이 33년에 부활 성천하시고 무려 3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에 교회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근데 여러분 정원에는 항상 꽃들도 자라지만 씨를 뿌리지 않는 잡초도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이상하게 자랍니다. 이상하게 뿌리지 않았는데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든 어쨌든 잡초가 자라는데요. 그래서 이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의 말씀도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파와 같은 그런 논쟁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논쟁을 하다가 드디어 325년에 이 일로 말미암아 공회를 여는데요. 이때 무려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318명은 당대 최고의 교부들, 신학자들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680명의 사람들은 평신도 중에 지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0명이 모입니다. 얼마 동안 회의를 했느냐 하면 무려 3개월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요거 하나 의지 가지고 무려 1000여 명의 사람이 3개월 동안에 모여서 치열한 신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자, 이때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한번 주장한 아리우스파의 한번 논쟁을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결이 다른 신성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최고긴 하지만, 그리고 신적인 성품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다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이면서 영성가이기도 신학자인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합독하시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동일한 것이며 두 분 사이의 신성에는 차이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이것을 한 단어로 그때 라틴어로 이렇게 통용된 말이 한번 따라하시죠. 호모 우시오스. 자, 호모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다. 우시오스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스는 본질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호모 이 우시오스,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이라는 말은 유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이 우시오스라 그러면 본질이 하나이지 아니하고 비슷하다. 이게 바로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에 따라서 2단이 되기도 하고 1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2단을 달을 이자 끝단자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비틀어 놓은 것을 2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통신학은 따라합니다. 호모 우시오스, 이게 동일 본질입니다. 근데 당시 아리우스파는 호모 이 우시오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자, 당시 아타나시우스가 호모 우시우스를 그렇게 주장한 배경은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신학이나 목소리 커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음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보시죠. 첫 번째, 존재론적
본질적 일체성을 증명하는 성경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자, 빌립보서 1장 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다. 자, 두 번째, 상호 내주와 계시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중간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육화되어서 내려오셔서 드러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자, 영원한 신성과 독생에 대한 속성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초반을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같이 이런 성경적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바로 호모 우시오스가 기독교의 신학과 신학으로 정립이 되고 호모 이시우스를 주장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육체를 인성을 부인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요. 아리수바와 같이. 자, 이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줍니다.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라도 약간이 다르거나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형이 미혹된 자임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호모 우시오스나 호모 이 우시오스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 말할 수, 이거는 본질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 아니시라면 자,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신다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속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세 번째가 천국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무려 이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석 달 동안 치열한 논쟁을 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제 호모 우시오스인데요. 그때 이 공회를 마치고 선포한 신조를 니케아 공회의 신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워낙 유명한 신조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곧 천지와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인 모든 만물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께서 곧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독생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 빛에서 나오신 빛, 참 하나님께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들으면 쉬운 말씀 아닙니다. 세상에는 신비입니다. 자, 이 논쟁에서 일단은 이제 기독교의 본질의 복음이 결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잡초에 정원을 잡초에 뽑아도 잡초가 또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이상하게 납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가 되었는데 50년쯤 지나서 이 문제가 또 슬금슬금 나타났습니다. 50년이면 세대가 한 세대 30년을 보니까 세대가 바뀌죠. 그리고 또 모태신앙도 이제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문제가 됩니다. 초대교회를 또 어지럽힙니다. 호모 이 우시오스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돼?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이들은 아직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는 문제가,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381년
아까 니케아가 몇 년에 열렸다 그랬죠? 325년.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공의회가 이 문제로 다시 문제가 열립니다. 50년 동안에 슬금슬금 잡초들이 너무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많은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 문제 한 주제 가지고 다시 모이는데요, 이때 모인 수가 186명 모입니다. 교부들과 신학자들과 또 이단의 주교들, 이때는 이단의 주교들이 36명이 모이고요, 정통파 주교가 150명이 모입니다. 약 2달간의 치열한 논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내린 결론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때 내린 신조가 니케아 때 내린 신조와 재확인한 신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때 내렸던 그 동일 본질에 대한 신앙과 신학을 재천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70년 지났습니다. 그러자 또 설금설금 또 세대가 70년 두 세대가 바뀌었죠. 모태신앙도 나오고. 여러분, 모태신앙을 위해서 저절로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세대가 지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이 문제가 또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칼게탄 공회를 열립니다. 이때 열린 연도가 따라서 하십니다. 451년. 그리고 이때 모인 수가 무려 630여 명이 모입니다. 이때 모여서 이제 다시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이때 내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칼게탄 신조라고 그러는데요, 자, 요럴 때는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이 두 본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해 있으며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다.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동일 본질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죠? 사실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이 많습니다.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이 문제가 논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 문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종결하는 데 얼마 걸렸다고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거의 다 교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물리학자로 빠지고 다른 학자로 빠지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머리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다 교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신학자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400년 동안 논쟁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또 매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어느 나라마다 항상 이 부분 가지고 아직 정립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데 다 똑같이. 그리고 문득문득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요, 나중에 시험 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살아가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될 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본질을 붙듭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 유난히 이단이 많은 것은 이거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 어떻게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단 중의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이런 거를 교묘하게 파도록 하고 들어가서 기존의 교인들을 미혹할 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서 그렇게 미혹되는 건데요. 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다가 이단에 많이 빠지고 유혹되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 때문인데요,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세상에 보내시면 독생자. 우리는 500년 동안의 유교적 교육의 뿌리에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1000년 동안의 불교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5000년 동안의 우상 숭배의 뿌리가 들어가 있고 500년 동안의 유교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 외에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냥 짬뽕식으로 믿는, 그냥 자기식으로 믿는, 내가 복음에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대표 유교적 우리가 학문에는, 유교적 교육에는 여러분 삼강우륜에는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질서에 차이가 있다라고 수없이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거를 혹이라도 어떤 사람은 유교식 생각으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은 외아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높아요? 외아들이 높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부자 유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별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 때문에 의외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 쓰는 분이 계십니다. 심리적으로 혹이라도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말 속에는 한문에 두 가지 뜻이 있죠. 외아들도 있지만, 자, 독은 홀로독 날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서열이 낮은 외아들이 아니라 예수님도 원래부터는 홀로 계셨고 홀로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앞으로 독생자라는 말을 쓸 때는 외아들이 아니라 홀로독자 날생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 말은 따라합니다. 모노게네스. 원래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말이고 영어로 번역한 말이 한글로 번역하거든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노게네스,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모노게네스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혹이라도 유교적 사상에 바탕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혹이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독생자 쓸 수는 있지만 혹이라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질 차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십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자, 이제 바울은 성령의 법을 끄집어내는데 이 성령의 법이 2절에 보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을 받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이 그냥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알딸딸한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현실의 고통과 그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황홀한 상태를 막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거나 뭐 성령 달라고 부리어부리 그런 분이 계십니다. 물론 성령은 필요하시면 그 감동도 주관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가 의에 대하여, 그가 죄에 대하여, 그가 복음에 대하여 전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자,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 구림절에 봅니다. 뭐 하는 이가? 정언하는 시가. 누구다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전에 우리가 주를 영접할 때는 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리라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이제부터 하신 일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정언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신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건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신비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말해보라 그러세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점집 가보셨죠? 또 안 간 척 하시죠? 예, 무당들이 3분의 1이 자기 단골 고객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무당이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무당들에 가셔서 가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당들은 돈 10만 원만 주면 뭐 별소리 다 합니다. 100만 원 주면 그 앞에 칼춤도 춰요. 예, 막 작두도 타요. 100만 원 주면 그저 돈 10만 원 5만 원 주면 듣기 좋은 소리 다 해줘요. 어디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 주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한번 고백해보라 그래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친숙하게 말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아직까지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 부분이 아직까지 헷갈리시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영접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예. 자, 여러분 인류는 오랫동안 생명의 물질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의 근원과 물질의 근원도 자신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했는데요, 마침내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양자역학 이론이 이제 탄생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 최초의 이 학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918년 이제 맥스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적 실험을 통하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100년 동안의 인류의 오랜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의 물리학자들의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활동하는 것이 꼭 귀신처럼 유령처럼 활동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이걸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양자물리학이 노벨상을 받으며 실험으로 입증되었다는 이 이제 학문이요, 앞으로 줄줄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학자도, 그리고 이제 아이젠베르크라고 하는 학자도, 슈레뱅그라고 하는 링그라고 하는 학자도 줄줄이 양자역학에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참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극미시색이 아닌, 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 성질이 하나는 입자가 되기도 하나는 파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놀라운 거는 이제 이 입자는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몸도 입자라 그러잖아요. 예, 입자인데, 자, 이게 그런데 이 관찰하는 순간에 어떤 누군가가 개입하는, 미세에 개입하는 순간에 파동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질이 영적 성질과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입자를 주장하다가 파동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마치 유령과 같아, 플리크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귀신과 같아, 영적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나중에 실험을 통해 입증되니까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이제 입증된 거니까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입자와 파동은 따라서입니다. 중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신비인데요, 실험으로 밝혀진 신비입니다. 입자와 파동은 두 개의 다른 전자인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입자가 되고 안 보면 파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주장, 이게 사람들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인데 두 성질이 있는가? 어떻게 서로 중첩이 되는가? 하나가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신앙과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인성이신데 영적으로 중첩되어 계신다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성품이신데 서로 중첩되어 하나가 되신다. 이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의 중첩 현상이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랫동안 괴롭힌 건데요. 근데 입자와 파동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그 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얽혀 있으면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더 신비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입자가 하나는 파동이 부산에 있으면 여기가 반응하는 순간은 그것도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입자가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다른 하나 입자의 파동이 안드로메다의 은하에서도 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래 아인슈타인이 이걸 유령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파동이 저 안드로메다에서도 한 번 얽혀 있으면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입자와 파동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육은 입자죠. 흙으로 들어갑니다. 흙으로 들어가면 다시 입자로 다시 원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파동은 영적 성질이 있어서 이거는 그대로 파동으로 남아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입자와 파동이 이제 함께 얽혀 있으면서 우리가 입자와 파동으로 지금 얽혀 있는 거죠. 사람도 결국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 사람도 입자와 파동으로 얽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육이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의 성질인 파동은 살았던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파동은 살아있는 생각의 기억을 파동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인데 어쨌든 이것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저는 물리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거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의 메커니즘에는 정확한 물리학 법칙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물리적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자, 저는 찾아낼수록 하나님이 그동안 생명을 만드셨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나는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걸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물리학자들이 생명의 본원과 생명의 메커니즘을 찾는 일은 물리학자들의 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목회자나 신학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찾아낸 것을 해석하는 일을 물리학자들이나 진화론자에게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저들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씀을 잘하고 영성생활하는 목회자나 신학자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이걸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놀랍도록 입자와 파동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두 성품을 속성 가지고 있지만 서로 중첩됩니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시고 본질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 거리에 있어도 이게 영은 서로 통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양장 안에 가지고 있는 얽힘 현상인데요.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죽어 입자로 돌아가더라도 영은 파동이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얼마든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사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이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이것 아니고서는 오직 찬양이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믿는 자 하나님 선물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이를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안드로메다보다 더 멀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흘러 돌아가면 영은 그리스도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로마서 7장 8장 어려운 쉬운 말씀 아닙니다. 대충 듣고 그냥 로마서 우리가 뗐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감춰 놀라운 신비와 복음이 오늘 평생 우리가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시죠.